우리 서신처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거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온 세상의 죄악을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손 드세요. 아직 내리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여기까지만.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은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사람은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리셨어요.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 사람 쳐보고 인사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저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나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안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 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동참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까닭이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부활을 전해야 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사망 안에 있어요.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죄악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거기서 이렇게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의 어둠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자기 백성을, 우리 인간들을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악에 있는데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집회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잠깐 간증한데 그게 제가 우리가 손을 들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목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임기봉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어린아이를, 딸아이를 있는데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어린아이가 자꾸 보채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죠. 보채면서 뭘 사달라고 해서, 그래서 동네 마켓에 가서 그래,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그러면서 아이를 먹을 걸 사주러 슈퍼에 갔는데 그 슈퍼에서 앞에서, 가게 앞에서 누가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소리 딱 그 말에 듣는데 귀가 탁 오더래. 그러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그러면 천국 가야지. 죽으면 천국 간대. 그럼 천국 가려면 믿어야지. 그리고 그 일로 교회 맨 앞에 앉았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한국에서 위기 청소년, 뭐라고 그래요? 청소년 사역하는데 일진? 이런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20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첫날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오늘 아침에 새벽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12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을 들렸던 그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사랑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여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이 마리아는 십자가에 엊그저께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과 위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무덤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울어야 돼요. 계속해서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면은 우리 죄도 아직도 이 땅 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덤에 없어야 돼요. 무덤에 없다는 것은 다시 사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올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울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에서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마르크스도 모두가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구원할 수가 있어요? 무덤에 없는 사람, 다시 산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기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증거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첫 번째 무덤에 찾아왔을 때 만나주시고, 고린도서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장사 지난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그 외 모든 사들에게 맨 나중에는 만삭도 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와 모든 사람들 40일 동안을 이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온 것이 중요합니다. 무덤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예수께 왔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스로보니게 여인도
선생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다윗의 자손이 하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간다는 것을 지고 선생이여 우리를 와서 도우시어, 선생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사모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그의 모든 인생들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입는 모든 인생을 해결을 받는 성경의 복음서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갈 때 그 예수님만 만지면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해결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찾아가서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으고 예수님 오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무덤가로 찾아갔을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를 찾을 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생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주여,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모든 것 다 예수를 찾고 믿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를 찾을 때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납니다.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은 바로 이 마리아는 18절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손을 다 내렸어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리아가 있어요. 진짜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보다 더 난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두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슴이 뜨거우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몸이 간다고요. 말이 나와요. 말이 나와. 이 부활을,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멈춰져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 복음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내 제자에게 가서 전하라. 제자들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를 따라다닌 이 제자들도 또한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안에서 문을 거쳐 잠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면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이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가서 전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고 나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은 불안감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고민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성이 좋고 아무리 품성이 높아도 우리의 죄성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리 성경을 신학을 공부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인성, 품성 또한 이런 지성 이거 뛰어넘을 수 없어요. 복음은 말하지만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성경은 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로 되게 하는 것,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지식, 자기의 권위, 자기의 디그리, 이것 가지고 예수 전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PhD 디그리 받았는데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7데이씩 일을 하는데 피곤한 몸으로 수요일날 나와서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금요일 찬양하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페이퍼를 10장을 페이퍼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어옵니까? 그게 들어와. 피곤한 육신인데, 지치고 고난 육신인데 성령 받아야 됩니다.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서 이 학위를 받아서 이 비싼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왜 졸고 있느냐? 책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이 성령을 받아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예배 임한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왜 저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날 보고 기뻐하실까? 왜 나를 보고 저렇게 울으시고 저러실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민생활 6일씩 7일씩 밤낮으로 일하고, 그래도 교회 가면은 위로를 받을까? 그래도 가면은 하나님 만날까?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와서 죽으신 그 예수님, 다 죽으시고 장사 지냈지만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주님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그분, 그 무덤이라도 만져보고 거기라도 저 가까이 가면 위로가 될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인생활, 수요일날 겨우겨우 새벽기도 겨우겨우 나와서 졸다가 가. 그래도 목사는 그 모습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야, 귀하다. 너무 피곤하니까 오지 마. 내가 사우나 티켓 줄 테니까 가서 쉬어.
가서 쉬어. 그리고 멈춰시고 교회 나와. 여러분, 거기엔 예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성경 요절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람은 나오지 말래도 나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사람을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죄인의 괴수도, 이 사망의 공고한 자인데 무슨 내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열심히 없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열심히 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에게는 자기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잘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나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드디어 왔구나. 야, 9년 만에 돌아왔구나. 야, 10년 만에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기쁘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9년 만에 온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오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달 만나, 2달 만나 교회 열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육신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나올 거 아니에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그는 예배 자리에서 기뻐서 감사하는 거야. 내가 진작에 와서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릴 걸. 스스로 깨닫는 거야. 스스로 깨닫는 거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좀 더 일찍 올 걸.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토마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집사님, 목사님, 그 진작에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천국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은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도, 근데 목사님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도대체가 무슨 소리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천국 받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손을 잡고 또 잡고 나 천국 봤어요. 천국 있어요. 아니야, 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 아니야, 여기도 좋아. 우리가 올게. 마지막 주일날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주일 예배 다 드리고 4시, 5시에 가서 다 신방했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리고 오후에 하늘나라 갔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참고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절망의 삶, 슬픔의 삶, 무게를 끼친 삶, 환희와 기쁨으로 변합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몸과 또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부활하며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힘을 입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버지 다시 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인쳐주시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 몸을 아버지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질병을 나물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치료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기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